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주일 예배만 오시면은 몇 주 만에 봐요? 2주 만에 뵈는 거예요. 그 2주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달 만에 뵙는 거예요. 제발 빠지지 마세요. 2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는데 정말로 옆분들하고만 인사하는 분이 있어. 부부끼리. 부부끼리 뭐하러 인사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는 제껴두고 옆에 있는 오늘 오랜만에 만난 분하고 인사해야지. 자, 옆분들하고 뒷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뒤통수를 째려보고 있는 분하고는 인사해야지. 내 뒤통수를. 자, 여러분, 이 미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소. 어? 미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소. 미소. 예? 일부가 항상 2부보다는 좀 늦게 맞춰. 내가 보면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입니다. 당기소. 당기소. 예?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만 하면은 좀 몸이 안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숫자 9가 숫자 9가 자기소개를 하면 뭘까요? 숫자 9가 자기소개를 하면 시간상 빨리 답을 맞추고 오늘은 전혀 감을 못 잡네. 숫자 9가 자기소개를 하면 전구입니다. 전구. 썰렁하네요 이번에. 자, 우리 제목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시작. 그래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저 사람은 참 복 받았다. 참 복 받은 집안이다. 복 받은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복을 사랑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네, 중국이죠. 중국.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제가 중국에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가가지고 놀래 자빠졌던 게 뭐냐면 집에 갔더니 복천지야.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막 문부터 대문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더니 부엌이고 안방이고 거실이고 곳곳마다 안 써 있는 데가 없어요. 복. 우리가 이제 불꽃놀이라고 하잖아요. 불꽃놀이가 제일 발달한 곳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왜냐하면 화약이 중국에서부터 발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팍팍팍 하고 막 펑펑펑 그 불꽃을 터트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이 들어오라고 해서 그 불꽃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복을 찾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숟가락에 그렇게 복자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이미 복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반대로 무슨 걱정을 해요? 무엇을 안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무엇을 안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6시 이후에 안 먹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아줌마들. 고민했잖아요. 저희 집도 고민해. 어떻게 하면 9시 이후에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이 안 찔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될지. 오늘은 어떤 밥을 어떻게 해서 한 끼를 때울까?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어때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연락처 보면은 어때요? 기억자 또는 니은자만 눌러도 연락처가 쭉 오잖아요. 제가 한 번은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삼성 AS 센터를 갔더니 그냥 AS 기사님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 연락처에 고객 명단이 3,780명이 있거든요. 다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보험 왕은 아닌 것 같고 뭐 하는 분이세요? 했는데 근데 연락처가 많으면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 연락처가 많으면 뭐 합니까? 진짜 여러분 힘들 때 진짜 외로울 때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는 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집은 솔직히 넓어졌죠? 다 좋은 집이 아이고 우리 집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 100년 전 우리나라하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100년 불과 막 200년 3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100년 전 오늘 하고 쳐보세요. 100년 전 오늘 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흑백 사진이 쫙 나올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집하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 집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집들 어땠습니까? 옛날 볏집으로 생긴 집들 보면 어떻게 해요? 따박따박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집에서 살았던 것이 100년도 안 지났어요. 수명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번 주에도 우리 지영자 권사님 장례를 치렀지만 97세 97세인데 그 밑에
별세하신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67세, 63세였나? 67세. 그러니까 분들 지영자 권사님 보고는 97세니까 다 이렇게 하는데 60 몇 세라니까 사람들이 다 뭐래요? 아이고 안타까워해. 환갑이 지났어. 63세, 67세만 돼도 아이고 이렇게 일찍 죽었대. 이렇게 수명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오래 사셔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요. 옛날 분에 비하면 엄청 오래 사셔요. 그런데 왜요? 아무리 60을 먹고 70을 먹고 80을 벌어도 왜 인생은 불안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생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살아온 걸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사셨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언제 사라질까? 내 건강이 언제 사라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20대 때, 청소년들 때 그 꿈꾸었던 그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겠다,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떻게 살겠다, 그 계획들이 다 있었고 그 꿈꾸던 상상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지금 모습이 어때요? 집사님 어때요? 지금의 삶을 꿈꾸셨어요? 다 아마 틀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실함이고 열심히 겸손하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열심히 해도 실패하고 잘해주면 또 피드백이 올 줄 알았어요. 섬겨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배하고 선을 쌓고 하면은 복이 온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잘해주어도 그걸 오해 사서 오히려 화가 오고 배신으로 오고 그럴 때도 많았어요. 기도해도 눈물 날 날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목사님들이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다 암으로 죽었어 하고 저도 걱정이요. 훌륭하다는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다 암으로 죽었어.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할 뻔 하냐. 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서 바이러스들이 암 침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은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이 없는 삶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젊은 사람 말 따라 폭망했나? 이번 생은 정말 폭망했나? 그거에 대한 정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5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뭐 하셨다고요? 무리를 보셨다고 말씀하셔요. 무리를 보셨다. 자, 보세요. 저번 주도 기억하십시오. 저번 주에는 무슨 말씀이었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봤어요? 여러분들 안 봤어. 무슨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안드레와 야고보를 봤다고 그랬어요. 본다는 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물 던지네 이게 아니라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관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시는 거예요. 관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몰려오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몰려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요, 냉장고 탁 열어서 무엇을 안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집에 가면 에어컨 빵빵 나오고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월요일 되면 회사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월요일 되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 삶이 없는 사람들,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모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안 풀려.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응? 어떤 분이 이렇게 옷을 보니까 목사님 오늘 옷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분은 뭘 봤다는 거예요?
제 옷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화장했어요?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 김성정 원장님 왜 화장하셨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위장하셨죠. 위장하고 왔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변장하신 분도 있고 위장하신 분도 있고. 왜요? 사람은요 겉을 보거든요. 사람은 제 속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1차적으로 겉을 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쁘게 화장을 하고 1시간 동안 변장하고 위장하고 나와가지고 다 괜찮은 척 좋은 메이커 옷을 입고. 여러분 왜 명품 백을 입습니까? 제가 어제 당근을 보니까 저는 심심하면 당근 봐요. 뭐가 나왔나 하고 당근을 보니까 구찌라는 게 있대. 저는 아구찜만 한다고 그랬죠? 저는 아구찜만 하는데 구찌라는 게 있대. 구찌 백이 이만한 게 나왔더라고요. 이만한 게 검은색. 근데 당근에 올라왔는데 싸게 판대. 489만 원 싸게 판대. 나는 처음에 48,000원인 줄 알았어. 48,000원이 아니라 498만 원에 싸게 판대. 뭐 반년,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다나? 아주 참 미친 세상이다. 이런 걸 어떻게 들고 가냐. 진짜 이렇게 감싸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다녀야 되나? 근데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글자를 시작. 너희가 복이 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전북 익산의 황등면에 태어나가지고 또는 삼기에 뭐 저쪽에 함나에 함열에 다 이 근처 분들이더라고. 다 신방하면서 보니까 하필이면 왜 강남에 태어나셨어야지요.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곳에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불쌍한, 우리가 딱 보면 불쌍한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알지 못해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첫번에 얘기하라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이 숙제를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애통해야 돼. 온유해져야 돼. 의해주리고 목말라야 돼. 이게 아니에요. bless! 복이 있도다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아유 돈 좀 없네. 아이고 불쌍. 저 집은 좀 가난해. 그러면 아이고 돈이 좀 없어. 좀 못 살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진짜 거지예요. 진짜 거지라는 거예요. 우리 노숙자들 알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도, 사실은 노숙자들도 짐 많아. 노숙자들도 보면 항상 무슨 짐을 항상 끌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것마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몸뚱아리에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해서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얘기해요.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낮아져야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기서 윤리, 도덕, 에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자. 그러면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얘기를 하면 우리 성경을 보니까 빈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받아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왜?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깡통에다 놓고 한 푼 줍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영혼이 비어서, 영혼이 너무나 허망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너무 허해. 그래서 이 빈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공허함을, 이 영적인 빈곤함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 가난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보는 게, 이 애통하는 자의 이 헬라어는, 펜데오는 우리가 그냥 슬플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장례식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근데 요즘은 좀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너무, 요즘이 아니라 좀 익사는 좀 그래요. 익사는 이 화장장이 너무 한가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화장장 들어가 버리시거든. 그러니까 조금 약간 죽음을 묵상하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할 그 시간도 없이 그냥 내려서 기도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화장장이 예전만 하면, 예전 생각하면 익사는 모르겠는데 위쪽 보면,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그 화장터에서 가장 울음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 막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막 우리 가족들이 많이 울고, 특히 따님들이 많이 울고. 그런데 요즘은 그냥 훅 들어가 버리니까 별로 울음이 없어.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우는 울음이 너무 비통했어. 너무 슬펐어. 장례식 때 쓰러지면서 우는 울음이 이 펜데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슬프게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일까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위로를. 여러분, 교회는 울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강한 척하라고 얘기해요. 웃으라고 얘기해요. 웃으면 복이야. 그래서 웃으래. 그래서 뭐예요? 웃음 치료도 있잖아요. 하하하, 억지로 웃으래. 웃으면 복이야. 맞아요. 심리적으로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나가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그렇죠, 우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에 상등교회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울꽃이라는 그 시인이 쓴 제목, 울꽃을 시를 읽어준 것도 있죠.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 간다. 교회 왜 가요? 울러 간다. 왜 울러 가요? 울 곳이 없다. 여러분, 집에서 울고 회사에서 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마저 울 곳이 없으면 이제 어디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는 곳이에요. 신앙은요 우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울어요? 친구 앞에서, 남편, 아내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처럼 정말 슬프고 좌절되게 여러분 마음껏 펑펑 우는 거예요. 서러움을 다 내려놓고 우는 거예요. 답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너무 두렵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물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 힘들구나. 그러고 막 그런 것도 저 많이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위로법에서 힘드셨구나.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 한순간이에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타치가 일어나야 돼. 그런 자들은 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우는 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젠틀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온유하면 젠틀한 자, 좀 성품이 온유한 자. 아닙니다. 온유한 자라는 그 별명을 그 하나님께서 너는 참 온유한 자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로 도망가다가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람세스. 근데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는 힘이 세요, 적어요? 야생마는 힘이 넘치잖아요. 들판에서 막 뛰어놀고 막 했던 막 근육이 가장 강한 말이 야생마예요. 그 야생마가 잡혀서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카우보이들이 길들이기를 시작하잖아요. 계속해서 길을 들입니다. 나중에 뭐예요? 딱 올라갔을 때, 카우보이가 올라갔을 때 온순해지는 거. 길들여져서. 힘은 여전히 넘쳐요. 야생마는 약해진 게 아니에요. 야생마는 여전히 힘이 넘쳐요. 여전히 잘 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그래서 처음에 카우보이가 잡혀서 카우보이가 탔을 때는 그거 알죠? 막 널뛰고 막 뒤로 막 뒷발 찌고 하니까 카우보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길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카우보이가 그 말의 주인이 탁 타도 하면서 뭐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컨트롤하는 거.
힘이 없어서 비참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죄송해요, 막 눌러버렸어. 다시 원위치로 해주세요. 막 눌러가. 왜 뭐가 눌러진 것 같아? 예, 키보드가 뭐가 눌러진 것 같아. 응?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힘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알아. 그래도 자기가 컨트롤하는 자, 그 사람은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차를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직장을 주세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깐만요. 네. 네 번째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갈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는 여러분 이것도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도 윤리가 아니에요. 바른 거 아니에요. 바른 선이 아니에요.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까 그 심령이 가난한 거랑 똑같아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면 하나님께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께 배고픈 거예요. 그냥 배고픈 것도 배고픈데 우리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이게 아니라 굶어 죽기 직전인 거예요. 광야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광야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광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은 이제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찾을 수가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먹을 걸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건 어떻습니까?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생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 근데 그게 왜요? 그런 배고픔과 그런 갈증으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서 복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 참선, 비우라, 평온이 온다, 간전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영혼이 가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부처의 자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임재로 천국이 되고 채워지고. 여러분, 너무 슬프고 두렵고 억울하고 아파서 울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주고, 내가 할 수 있어, 이겨먹을 수 있어, 내가 옳아, 나는 틀린 적이 없어, 아니 내 판단이 옳았고 내 생각이 옳았고 내 결정이 옳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컨트롤하고 대를 위해서 소를 참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참고, 억울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좀 인내하고, 내가 더 섬기고 더 품어주고, 그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 배고파, 하나님 목말라, 성령님 목말라요, 성령님 배고파요.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배고파요. 성령의 충만함이 목말라요. 그 갈급함이 있는 자, 오늘 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것을 누가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죽자 사자 달려고 벌려고 하는 그 돈이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려고 저도 열심히 운동해요, 그 건강이 아니라, 인간관계 인맥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팔복은 복이에요.
빈 사람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if 네가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온유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 먼저 선포해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우는 자들이요, 복되도야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 참는 자들, 선을 위해 참는 자들이요, 복되도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기업 땅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숙제를 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척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장해제하세요. 와서 기도하실 때 우세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눈이 힘들다면 교회 오세요. 아무 때나 오셔서 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인간 앞에서 울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셋째는 뭐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요, 억울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들 결정이. 그래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뭐예요?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돈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장지도 잘 살는지, 잘 풀리는지, 잘 푸는지. 응? 그리고 이사 가신 우리 서승희 집사님 이사 예배 때 제가 잘 풀리는 집을 선물했어. 화장지로 잘 풀리라고. 돈 좀 있으면 잘 사는지, 돈이 없으면 못 사는지.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잘 사는 집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째, 아이고 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 아이고 그렇게 아파서 어떡해, 그렇게 자녀가 안 풀려서 어떡해. 아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100세 넘기기 힘들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지금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돈 좀 있다고요? 좀 출세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요? 뭐 시장 한 자리 했다고, 도지사 자리 한 자리 했다고 웃기지도 않아. 금방 끝나버려요. 장례식장 가보라고요. 아무 필요 없지. 금부치, 금목걸이, 반지 많이 가져봤자 뭐예요? 엊그제도 제가 입관하는데 가니까 그 장례 지도사가 이제 우리 지영자 권사님, 제가 맨 먼저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염하는데 반지 나왔다고 하면서 반지를 주시더라고요. 못 가져가요. 그거 못 가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자신감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깟 돈 없다고? 그깟 직장 좀 별볼일 없다고? 그깟 건강 좀 아프다고? 자식이 좀 안 풀린다고?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 왜 복이 없어요? 가장 큰 복을 받았죠. 세상에서 좀 억울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안 풀리면 어때요? 영원한 것을 가졌는데, 인생이 좀 안 풀리면 어때요? 좀 꼬이면 어때요? 억울하면 좀 어때요? 좀만 참으면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버티면 된다. 그날은 온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제대 날은 온다. 네?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버티고 견디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주님이 계셨기에 그때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제는 돌아가셔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뒤에서 나를 보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애통하는 사람이고, 나는 온유한 사람이고,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사는. 반주해 실래요? 오직 하나님을 간망하면서 사십시오. 돈이 없어서 벌벌벌벌 떨지 마시고, 어떻게 할까? 건강 때문에 어떻게 할까?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가난 영혼, 내 이 가난한 심령, 내 이 공허한 이 심령, 이 영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로또 맞아도 여러분 빈자리가 커요. 여러분, 갑자기 수중에 돈 들어본 적 있잖아요.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어디 가냐고. 여러분 많이 버셨잖아. 물질은 한순간에 없어져요. 한순간에. 명예도 한순간에 없어져요. 친구도 한순간에 없어져요. 동료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밖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하나님을 더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술로 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면서 우는 자, 아버지여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오니 위로를 받은 자들이오니 주여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오니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자들이오니 이제 세상에 나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청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인천번제 구제 선교 노인복지 생일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명가오리 천국 사업장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는 성도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린 신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올린 모든 손길과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막힘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는 지혜와 형통함을 더하시고 가정에는 웃음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절망의 끝에서 홀로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입니다. 모회전도의 헌신 예배가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경기당회가 12시 2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김병환 집사께서 고 정은중 권사 2주기를 기리며 오늘 식사 비용 10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고 지영자 권사, 조유승 권사 시모, 박지수 권사 주무께서 지난 1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황등교회 공동체위원회 주관 전교회 선교 바자회가 9월 19일 황등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목적은 황등교회 선교비 후원입니다. 농산물로는 참기름, 고춧가루, 고구마, 젓갈류, 건어물이 있습니다. 먹거리는 소머리국밥, 홍어회, 전, 김치, 김밥이 있습니다. 마실거리는 식혜, 커피, 음료. 준비 모임이 다음 주 찬양예배의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설립 100주년 비전 기념사업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100주년을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성도들의 의견을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귀한 의견을 모아 더욱 뜻깊은 100주년을 만들어가자 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8월 16일 8시부터 8월 26일 17시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인터넷 링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보고마 일환 찬양잔치가 8월 23일 신광교회에서 4시에 있습니다. 참가 합창단은 장로 합창단 외 8개 팀, 특별 출연은 소리엘의 장혁주 씨가 출연합니다. 익산 27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8월 29일에서 9월 19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이리중앙교회 4층에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입니다. 등록비는 12만 원이고 교재 간식비 유니폼입니다. 문의는 전화번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우리 하나 더 준비됐죠? 준비. 이번에는 중고등부.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네. 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우리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 일어나시고요. 오늘은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선포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의 수평적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수직과 수평이에요. 십계명도 수직과 수평이거든요. 다음 주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못 해요. 다음 주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소리를 드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 더 힘을 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 뭐 주를 노래하는 주를 아름다운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목이 마르고 애통하고 또 억울하고 슬프지만 천국이 나의 것이고 위로가 나의 것이고 하나님 땅이 기업이 천국이 나의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만족함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황동교회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걸 잃어버린 빈 두 손 이유도 모른 채 서 있네 대답이 들리지 않는 밤 조용히 주 이름 부르네 이해 못해도 주를 붙들고 눈물 속에도 주께 나가리 무너져도 주를 찬양해 알 수 없어도 신뢰해 나의 구원의 주 살아계시네 폭풍 속에서도 예배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나보다 먼저 온 분이네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 내 아픔 품고 계시네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계셔 성령 안에서 다시 서리라 무너져도 주를 찬양해 알 수 없어도 신뢰해 나의 구원의 주 살아계시네 폭풍 속에서도 예배해 감사로 주 이름 부르네 주의 행사를 전파하네 주 얼굴 구하며 기뻐하네 주의 선하심 기억할 때 주의 기쁨 우리 안에 넘치네 여호와께 감사하네 선하신 주인 자 영원해 구원의 주 예수 찬양해 온 백성 다 함께 아멘 외치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시네 예수 안에서 약속 이루셨네 우릴 자녀라 부르시네 열방을 향해 보내시네 주의 선하심 기억할 때 주의 기쁨 우리 안에 넘치네 여호와께 감사네 선하신 주인 자 영원해
예수 안에서 사랑 영원해 구원의 주 예수 찬양해 온 열방